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한번 축복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저한테도 한번 해주실래요? 목사님,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는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서 서로에게,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아멘, 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한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 증거를 얻었듯이, 그 실제를 보았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내 힘으로 안 될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 받아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된 분들을 쫙 기록해 놓은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분이 저렇게 했지? 사람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쫙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살아서 나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분을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잠깐만 얘기하면, 모세는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녀를 낳아서 그야말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들이 혹시라도 반역해서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올 적에 그들과 합해가지고 전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따라합시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왕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큰 믿음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자꾸 소리도 나지요, 여러 가지 하니까 이 아이를 이제 갈대상자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배지요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다 딱 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고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가운데서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놀랍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벌써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걸 다 아는데 이게 누구 명령을 어긴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을 어긴 건데, 아니 그 명령한 것을 갖다가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서 이 놈을 갖다가 살려줍니다. 그리고 유모를 찾는데 그 유모를 누가 또 맡았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맡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으면서 키우는데 그때 무슨 얘기 했을까? 이제 알아들으니까, 모세야,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준 아이야. 하나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살아갈 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너 절대로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었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겠지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장성해서 40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장성했다는 말은 나이만 먹고 키만 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장성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그가요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나는 비록 지금 이 애굽의 궁궐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궁궐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 살고 난 뒤에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이 모세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저 사람들을 다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터잡고 살던 사람들이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하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키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길을 여는 데에 그가 일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섬기던 것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죄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얻어지는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져가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복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복이지요. 저도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서 감히 강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아이고 너 같은 놈이 그거 해?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눈같이 희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믿기 때문에 와서 죄사하고 죄를 사달라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서 감히 새로운 심령으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말씀했어요? 28장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니까 뭐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요? 저주받을 사람이 되지 않고 복받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복받는 사람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출세하고 돈 많고 뭐 권세 있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큰 복이고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해서 하나님 옆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큰 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큰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귀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큰 복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예, 여기 계신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이 나타나서 기적이.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에 가지요. 애굽 가니까 바로 왕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서 나가라고 합니다. 가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어. 왜? 아니 200만 명이 자기 종들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들이 다 종살이를 해드는데 그러니까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줄 수밖에 없도록 놀라운 기적 역사였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저 한강에 새빨간 핏물 돼갖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일강이 새빨간 핏물이 돼갖고 내려갔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미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미련해요. 개구리가 신이야 그들의. 무슨 얘기 알죠? 개구리가 신이요. 우리나라도 별신 다 있죠. 예, 무슨 신도 있어요? 뒷간신도 있어요. 뒷간신. 그렇죠? 왜? 뒷간에다가 뭐 해놨어요 그전에? 밥해다 놨어요. 왜? 뒷간에 신이 있으니까. 별신 다 있어요. 장독간에 신이 있고요. 우물가에 신이 있고요. 뭐 그냥 별게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귀신한테 쏘가가지고 이 신 저 신 다 만들어가지고 잡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인 이 개구리 신을 만들어가지고 개구리를 만들어 온 여러분 보세요. 개구리가요
여러분 개골 그런 소리 들어보죠. 우리 동네도요. 이 가을 여기 여름 되면 보세요. 개구리 소리 어때요? 개구리 소리가 개골합니다. 우리 곁에는요 개구리뿐만 아니라 또 뭐 있죠? 맹꽁이 소리 대단해요. 그 조그만 게 보면요 몸지도 않고 그런데 맹꽁 아 이거야.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도 맹꽁 이거 돼요. 맹꽁이 소리. 아 그것이 곳곳에서 막 그냥 그 집안까지 들어와서 개골 맹꽁 해봐요. 미치죠. 예? 그런 일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뒤에요 티끌이 다이가 됐어. 여러분 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 보셨어요? 응. 우리 지원아 너 이 봤냐? 이가 뭔지 알아? 아이 그거 말고 자 이거 뭔지 모르지? 몸속에 벌레가 있어. 몸에 이 알아? 그렇지 머리끝. 너 알긴 아는구나. 예. 그게 막 그냥 온 사람들에게 다 이가 버글버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에 이를 잡으려면 뭐로 잡았어? 이걸로 했죠? 이걸로 해본 분 손 들어봐. 이거 해봤다 안 해본 사람 없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뭐죠? 이 새끼 이 새끼가 석회야. 석회는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잡아? 석회가요 이 개춤에 이 고무줄 넣는데 그 자리로 쭉 들어가면요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착 씹었어. 아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거기서 아착 소리가 나요. 그게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런 걸 피해 안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손을 들고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래서 출애굽을 시키도록 했어요. 이런 기적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고서 이제 가는 과정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있는데 그때 모세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이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실제로 홍해가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가고 그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더 물속에 수장돼 버리고 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기적은 여러 가지죠. 쓴물이 변해서 단물 되게 하시고,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때로 몰아주시고, 네?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울 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중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불을 꺼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세가 기적의 주인공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뭘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모세를 뭘 보고 했을까? 믿음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보고 하셨어요. 여기 말씀하면 장성하여, 이 말은 그가 믿음도 장성했다. 믿음도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서 제일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 커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천자들에게 상 주시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커지는 게 여러분들이 받고 가는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유 교회니까 바나나 주더라. 아유 이게 복 받았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것,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큰 믿음 가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엇 했길래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래서 거절했다. 거절이 뭐예요? 예, 주는 건데 난 싫습니다. 그거 안 받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예,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거절한 게 뭔가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걸 뭘까? 고난이지요. 배고픔이지요. 핍박이지요. 어려움이지요. 이걸 거절하면 그야말로 자기가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딱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아들이면 왕의 누구요? 손자입니다. 손자. 거기서 40년 동안 컸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거기 누렸던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는 뭐예요? 이건 진짜 꿈 같은 일이지요. 왜?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감히 내가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어? 이건 정말 은혜다. 이러면서 그 임금한테, 공주님한테 정말 감사해서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가슴에 심어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의 믿음이 장성해서 큰 믿음이 돼가지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됐는가 하면은 이거를 거절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절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인생은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성경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어떡하라고요?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요 간교한 이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서 이 하와에게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저걸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와는. 그리고 결국은 또 그걸 갖다가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먹고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영생할 수 있었는데 영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거절했더라면 안 그렇겠지요.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결과가 바로 결국은 죄인 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바로의 궁궐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육신적으로는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를 거절하고서 그만 왕궁에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그런 걸 거절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받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내 믿음을 보니까 내가 내게 내 일을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맡겨서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그가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금년부터는 설교를 원포인트 설교를 하려고 그래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포인트는 뭐냐면 한 주제를 가지고 그전에는 보통 3대지로 갔거든요. 근데 안 하고 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구나 딱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원포인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중 설교니까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방법이니까 목사님 다 들은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구나 하고서 그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아 중요하구나 귀하구나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아멘 하시기를 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신 사람을 보면은 거절할 것을 딱 거절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됐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죠?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예. 자기 식구들이 다 이제 흉년을 해서 다 기근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지요. 애굽으로. 왜 그가 뭐가 됐으니까?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그 고센 땅을 가봤더니요. 고센 땅은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 참 푸른 초장이에요. 거기다가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거기다가 왜 이분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살게 했어요. 그래 거기서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요셉은 이스라엘에게서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통로가 된 사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됐을까? 그리고 그가 그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형들이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자, 누가 요셉과 함께해서? 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기 애굽 땅에서 노예가 변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한 절 봐요.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요셉이 뭘 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뭘 거절했어요? 잘 알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젊은 자기 집에 일하는 이 요셉 젊은 청년을 보고서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하고 관계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어땠어요? 딱 거절해봤어요. 예?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이걸 딱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함께하셔서 감옥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예? 결과적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기적을 베풀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걸 거절하지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예? 예, 결과적으로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나오지? 꼬리가 길면 다 잡힌다고 그래. 여러분들 오늘부터 꼬리 길게 하지 말고 딱 다 거절하세요. 아멘. 예, 꼬리 길면 다 잡혀.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니까 예, 다 잡혀요. 꼬리가 길었으면 결과적으로 그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거절하니까 죄악의 낙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셔서 기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민족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분 얘기 있죠. 또 한 분이 아니라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거절했죠.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이거는 누구한테 거절해요? 예, 이 임금한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럽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걸 딱 거절해버립니다. 예,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아니면 더 건강해졌어요? 더 건강해졌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죠. 예? 건강뿐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행하여 쓸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이 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거절했어요. 우리는 절대 거기 절 안 합니다. 절 안 한다고 딱 거절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지사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뒷산이 지금은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미군 부대 사이트가 있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소풍을 다녀요. 소풍 거기로. 뻔하죠. 이제 소풍 가는데 그 소풍 가면 거기 가면은 망월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절. 그런데 그 절에 가서 그때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불교를 믿었나 봐요. 신상화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선생님이 애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대웅절에 가서 다 절을 하고 그래. 절을 하고.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갔을 때 절을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절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처갓집이 우리 동네야. 처갓집이 우리 동네에. 근데 처갓집에 와가지고서 그 완국회 대단하대. 이 소리를 한 거야. 뭐가 대단하냐. 애들 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절 안 넣는다고. 딱 반항을 하고 절 안 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대단하더라. 여러분,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절을 하면 절하고 다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절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 축복의 통로 목사 세우신 것 같아. 돌아보면은.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절하지 못하면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넌 그럼 마귀하고 살아라. 놔둬버립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가운데서 타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니엘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기도 한 달 동안 기도 못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못하면 속이 답답해요? 아니면 시원해요? 아이고 우리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네, 철야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다니엘이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 할렐루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 악한 원수 마귀들이 주는 즐거움, 이것을 딱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참된 즐거움 속에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딱 거절해버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것을 거절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첫 번째 서두로 큰 믿음의 주제를 삼았냐면은 성경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와 아담이 거절하지 못해서 죄졌잖아요. 예? 이거 못하면은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다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도록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끝에 이 악한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죠.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걸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딱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낙을 어떤 악한 원수 마귀의 어떤 유혹도 다 거절해버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게란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에게 미국의 공화당에서 두 가지 제안을 했었답니다. 첫 번째는 상원의원에 출마하세요 그랬어. 여러분, 요즘에 국회에서 막 저들끼리 싸우는 거 있죠? 왜 싸우는지 아세요? 공천권 때문에 그래. 공천권. 그래, 공천권 때문에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별일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난 참 이상해. 저 전라남도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에 국회의원만 되면은 하나님 장로라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분들이 다 버리고서 당을 따라. 이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그란 목사님한테 미국의 상무위원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딱 한마디로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도자로 불렀지 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건지 아세요? 부통령 출마를. 부통령. 상무위원도 아니고 부통령. 그때 또 한마디야.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딱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빌리게란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그거를 딱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우리들도요, 금년도에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우리가 죄악의 낙을 딱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지으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습니다.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제멋대로 사는 게요, 마귀 말대로 뜻대로 살면서 하면은 막 가서 막 보세요. 막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보세요. 우리하고 노는 거는 차원이 달라. 막 돈 팍팍 써가면서요, 별짓 다 하잖아요. 얼마나 즐거워. 뭐가 즐거워,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야, 이게. 그게 뭐가 즐거워? 우리니까 안 즐거워 보여. 오히려 주님 십자가 지고 하는 게 더 즐거워 보여.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딱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이거를 잘못해 놓으면, 거절하지 못하면 다음부터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딱 마음을 정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는 뭐 하겠다? 거절하겠다.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 거절했다가 나는 직장에서 뭐 또 친구들하고, 그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어떤 것도 다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도 우리 평안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뜻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현장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거절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